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성도가 드릴 감사의 제사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숨 쉬는 거 내 마음대로 합니다. 숨을 고르게 쉬든 복식호흡을 하든 어쨌든 숨은 내가 알아서 쉬어요. 내 발 가지고 내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발을 가졌는데 교회에 왔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생각과 말이에요. 생각, 오만 생각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 속에 늘 불평, 불만, 원망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며 산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감사의 제사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종교가들을 심판하겠다. 그는 외식하는 종교가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지적한 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가들의 도덕적 죄악에 대해 책망하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예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예수는 부활하셔서 진리와 소망의 주가 되셨다. 예수는 보좌에 계시면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는 재림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자 친구이자 신랑이자 우리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딱 누려야 돼요. 예수 생명. 난 누구다? 예수 생명을 가진 자다. 예수 능력.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자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 가운데 있게 돼요. 그러니까 치유돼요. 예수 누림. 어떻게 누릴까요? 예수님을? 말씀과 기도. 예수 증거. 누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요?
바로 증인. 그래서 오늘 예수 생명 능력 사랑 누림 증거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언약 백성의 감사의 제사입니다. 1절,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 땅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하나님이 구원의 빛으로 온 세상에 비추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성취됐죠?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짓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을 외면하고 못 알아봤어요.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3절,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며 6절에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하나님은 심판장이세요. 믿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캠프를 하는데 광주에서 한 팀이 못 왔어요. 예일팀이. 왜 못 왔을까요? 오늘 새벽에 기도 딱 나왔는데 차에 눈이 덮여 있는 거예요. 광주, 목포 쪽은 더 많이 왔더라고요. 한 팀은 눈 때문에 못 왔어요. 근데 무안이나 목포 팀은 눈을 뚫고 왔더라고. 또 세계로교회에서 왔는데 그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눈길에 미끄러져 갖고 버스가 차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공업사에 맡겨놓고 캠프로 왔더라고요. 또 우리 서밋교회 김윤희 목사님 오늘 포럼하는데 이 캠프를 해서 그런지 오래간만에 현장 캠프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좀 은혜도 받고, 어저께 오토바이를 후진하다가 살짝 박았대요. 근데 하필이면 이 오토바이가 무슨 오토바이라? 신형인데 새 거래요. 새 건데 비싼 거예요. 살짝 받았는데 견적이 240만 원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캠프가 참 중요하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보상 안 하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심판장이세요. 공의로 심판하는 심판장이심이라. 그러므로 7절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의 순념소를 가져가지 않겠다. 세상의 모든 가축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래서 서원을 맺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누가 약속했죠? 야곱이 약속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서원을 갚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서원했어요. 아들 중에 한 명을 목사님 만들겠다고.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네가 서원해놓고 왜 말리냐.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세요. 서원하는 것 자체도 축복이에요. 그 대신에 서원은 어떻게 해라? 빨리 행하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제사가 뭐예요? 예배예요. 그럼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는 말은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예배가 감사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게 감사구나. 그래서 감사만 잘해도 축복이 쏟아져요. 미국 경제학자 중에 갈브레이드라는 분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 교수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그분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프리카 애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더래요. 공깃돌놀이. 돌 가지고 공깃돌놀이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이 서양인들이 가보니까 애들이 돌 가지고 공놀이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 원석이라. 하나에 1억 원이 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를 썼죠. 큰 깡통에다가 알사탕을 막 가져가가지고 그 사탕 하나 줄 테니까 그 돌 하나씩 바꾸자. 물물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1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원석과 사탕 하나하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아이들이 너무 감사해 하면서 이걸 바꿔가는 거예요. 왜? 자기들한테는 돌이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본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원석이에요. 그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치를 모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예배의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복음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악인에 대한 여호와의 책망입니다.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악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말씀을 뒤로 던지는 자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자. 말씀을 붙잡는 자가 최고의 삶을 사는 자. 기도 응답을 누리는 자가 최선의 삶을 사는 자. 전도는 최적의 삶으로 인도받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18절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악인들이 행하는 일, 도둑을 보고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의 동료가 되고 또 입과 혀로 악을 행하고 형제를 공박하며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그게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잘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하는 짓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21절에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와 같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수준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냈어요. 바구니를 하나씩 주면서. 한 사람은 간구하는 기도를 담아와라. 한 사람은 감사와 찬송을 담아와라. 갔는데 세상을 얼마 안 돌아서 간구하는 기도를 담은 바구니는 꽉 찼어요. 그런데 감사와 찬송은 안 차요. 뭔 말이에요? 우리는 뭘 달라고 자꾸 기도는 많이 하는데 감사와 찬송을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간구하지 말고 감사와 찬송하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심리학자 에릭 번이라는 사람, 인간의 성격 기능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어버이 기능, 어른 기능, 어린이 기능. 어버이 기능은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 본능. 어른 기능은요,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는 기능. 어린이 기능은요, 기뻐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플 때 우는, 한마디로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 문제는 뭐죠? 정신병 중에 어린이 상실증이란 병이 있대요. 이 병이 뭐겠어요? 울고 싶을 때 눈물이 안 나. 웃고 싶은데 웃지를 못해. 놀고 싶은데 놀지 못하고 마침내 돌아버리는 병이 어린이 상실증이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지 못하고, 정말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오직 나 내꺼 명예, 권력, 돈,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모든 것은 나 때문이에요. 내가 은혜 받으면 다 살고, 내가 응답 받으면 다 누리고, 내 생각이 확실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간다? 침노한 자도 들어가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순수한 믿음.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뭐예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순수함을 지키라. 우리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복음을 위해 애통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구원받을 자와 멸망당할 자입니다.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아까 춘천 닭갈비 선집사님 팀사역하고 시간이 좀 남아서 커피숍을 한 군데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그 사장님이 이제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좀 했어요. 복음을 좀 전해보려고. 그 커피숍을 하면서 관광 그거 가이드를 하더라고요. 제가 야, 그러면 사장님은 세계를 많이 돌아보셨겠네요. 뭐 다 가본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갔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성지순례도 가보셨겠네요. 7번 갔대요. 목사님들 한 번 가기 힘든 성지순례를.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목사님이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면 힘들죠. 그러니까 이분이 왜요? 그러더라고. 사실 목사님들이 깐깐해요. 따지는 게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그러니까 나중에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런데 목사님들은 아는 게 많대요. 왜?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질문을 많이 한대요. 이 질문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만큼 지식이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안 한 사람은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보다가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요,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께 대화하고 질문하고.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까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나 제대로 응답 안 하십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확실히 하십시오, 언약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청구해야 돼요. 아까 어린이집에서 복음이 나오면서 빵이 있죠. 제가 빵. 맨날 먹을 거 찾아요. 이제 그때 되면 배고프니까 뒤에 빵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 찾아봐라 그랬더니 자기가 먹고 싶은 빵이 없대요. 도너츠가 또 먹고 싶다네. 그래서 마트 가서 사주래요. 집에 가자. 오늘 수요일인데 안 된대요. 당당하게.
나한테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 가자. 어디 마트로 가야 돼? 그 신대 마트 있잖아요. 그래서 신대 마트를 갔는데 거기 차가 막 많아가지고 저쪽에다 댔어요. 근데 갑자기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마트가 아니래요 지금. 그 어디 마트? 그때 신대 마트. 신대 마트가 한두 군데냐? 하고 다시 쭉 돌아가고 아파트 앞쪽에 있는 마트 갔어요. 여기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 마트가 맞아. 근데 차가 하도 많아서 찾을 데가 없어요. 한참 대고 가서 갔더니 지가 먹고 싶은 거는 도너츠였는데 도너츠가 아니에요. 우리 옛날 과자 그거 하나 사갖고 거의 다 먹더라고. 그래도 하나도 안 아까워요. 우리 이쁜 딸내미 사주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당당하게 요구해요. 그나마 요즘에 마트 가자고 안 해서 내가 웬일인가 했는데 오늘 가자 그래서 오래간만에 가서 사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길 원하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하길 원하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누가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알기 원하지 않는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가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잊은 자.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사람도 없는데 사장님 교회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안 다녀봤대요. 복음 들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뭐 안 들어봤대요. 집안에 교회 다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다녔던 것 같아요. 아니 어머니가 다녔었던 것도 아니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그랬죠. 우리 사장님은 어머니가 교회 다니셔서 기도했는갑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를 만났다고. 나를 만났다고. 와서 내가 많이도 아니고 딱 5분만 시간 주시고 앉아보시라고. 그랬더니 머뭇머뭇 하더니 다음 기회예요. 그러더라고. 다음 기회. 내가 다음 기회에 그 커피숍을 갈 일이 있을지 없을지. 이제 목사님 한 분이 뭐 여행하겠다는 분이 있어갖고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 오늘은 그분이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근데 사장님 참 사람이 좋더라고요. 말도 잘 통하고 또 세계를 다녀봐서 지식도 풍부하고. 그런데 이 복음 이 기회를 오늘은 홀랑 날려버린 거잖아요. 어쨌든 또 기회가 올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멸망받을 자는 감사할 줄 몰라요. 믿음도 없고. 그래서 감사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최고의 제사입니다. 오늘부터 계속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가장 옳은 행위를 하는 자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인 산 제사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제사,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미국 토마스 제퍼슨이 사람 쓰는 세 가지 원칙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정직한 사람, 둘째는 강한 열정을 가진 사람, 셋째는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은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사 원칙은 뭘까요?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 일꾼으로 우리를 쓰시길 원하세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 말씀이 강권하여 일하는 자, 그리고 충성된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된 예배하는 자를 찾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물기르러 오니까
유대인인 남자인 당신이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상처가 많은 여자예요. 먼저 무슨 상처? 시대의 상처. 그 사마리아라는 시대적인 아픔이 있는 곳에서 사는 여자. 지역의 상처를 가진 여자예요. 어떤 여자죠?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지역에서 손가락질 받는 여자예요. 그래서 시원한 아침이나 저녁 때 물기로 온 게 아니고 언제? 벌건 대낮에 지금 물기로 온 거예요. 가문의 상처가 있는 여자예요. 가문에서도 좋게 보겠어요? 거기에 종교 상처까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다른 데 예배하는 데가 있다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는 뭡니까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한테 구원이 있다 그러고 여기는 지나가지도 않고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얘기하는 것도 참 이상할 정도로 그래요. 뭔가 지금 종교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가장 심한 상처가 뭔지 아세요? 교회 상처예요. 교회 상처. 이거는 답도 없고 약도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절대 상처받으면 안 돼요. 받았더라도 빨리 치유해야 돼요. 그리고 갱신해야 돼요. 교회에서 상처 치유받고 갱신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서는 상처받는 곳이 아니에요. 은혜 받는 곳이에요.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설교를 하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으면 돼요. 이걸 못해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시험에 들어요. 축복의 센터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상처를 치유받고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감사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살리는 다락방. 이 살리는 다락방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가 드릴 감사의 제사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예수 생명 능력, 예수 사랑, 예수 누림, 예수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오직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 특히 교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완전 교회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71장 찬송드립니다. 역사 속에 보냄받아 이 나라에 태어났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들을 부르시어 주의 복음 전하도록 귀한 사명 주셨으니 몸과 마음 다 바쳐서 복된 나라 이룩하자. 우리 조국 금수강산 할 일 많은 이 땅 위에 주의 뜻을 이루도록 보내심을 받은 우리 갈 길이
않고 방황하는 우리 민족 우리 결에 주의 길로 인도하여 민족 구원 이룩하자. 같은 믿음 같은 사명 주께 받은 젊은이여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전진하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생명 바쳐 이룩하자. 아멘. 우리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나주 한빛교회 중직자 임직 및 헌당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교회를 너무 아름답게 2층으로 지었는데 헌당까지 드리더라고요. 헌당이 뭐죠? 빚 싹 갚고 다 청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중직자 임직도 세우고, 그래서 우리 노유란 목사님이 참 응답을 많이 받으신다. 혼자만 받지 말고 나눠주라 그랬는데 오늘 좀 캠프를 통해 계속 만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캠프 2번 남았는데 기도하면서 또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신년 제자 모임 1월 1일 2일 다행히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가 2강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1강 예배 드리고 2강이 6시인가 아마 하면 7시, 8시면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바로 오후에 펜션으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기도? 새벽 기도부터. 이번 주 우리 내 집 교회 예배는 여수 행복교회 예배 드리도록 하고, 우리 크리스마스 우리 가족 특송이나 또 악기 다룰 수 있으면 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윤종 집사님 내 집 교회 반석교회 예배는 아마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좀 여러 가지 사정들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집인가 봐요. 계속 미뤄지는 것이 그만큼 기도하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영원히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감사의 제사로, 삶 속의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상처받아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사역자로 주님 앞에 영광 누리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